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들만 해도 30여 명 되는데 곧 도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임태수 교수입니다. 호서대에서 23년 구약 가르쳤고 은퇴한 지 9년째입니다. 그리고 할 일이 아직도 많아서 일하고 있고 최소한 12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같이 일하십시다. 제2종교개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시죠. 강사 소개를 하고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조봉상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골든벨 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LA 장로교회 목회 거의 한 20년 정도 하고 계시고 한 3, 4년부터는 서울에서 골든벨 장로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하고 만난 지는 금년 봄인데 제가 쓴 글을 보시고 천안으로 찾아오셔서 만난 다음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밖에 보면은 조 목사님이 쓰신 성경적 구원론 책을 한 2달 전에 내셨고 제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시 한 45분까지 강의하시고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참아시고 서로 또 인사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3시 10분부터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로마서에 나타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제가 발제를 하였고요. 조봉상 목사님 주제는 율법적 행위와 믿음의 행위의 차이. 굉장히 좋은 내용의 강의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모임을 서용원 박사님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서용원 박사님은 제 동료 교수이기도 하고 호서대에서 신약을 가르치셨고 호서대 부총장, 대학원장 여러 해 하셨고 부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시대의 부태로운 부름에 응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이 시대에 어떻게 더 힘있게 바르게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 명상하며 삶을 통해서 지켜보며 이 나라 교회와 또 신학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이 제2종교개혁 세미나를 5번째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 속의 성령께서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게 하시고 통찰을 주시고 전명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어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주여 뛰어난 통찰력과 용기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강좌를 시작하오니 발표하시는 두 분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받고 깨달음을 받고 결단하게 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는 율법적 행위와 믿음의 행위의 차이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45분밖에 주어지지 않고 또 15분 토론해야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믿음과 더불어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라고 강조한 카톨릭에 반대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선행도 개입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라고 그렇게 외쳤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500년 전의 종교개혁이 성경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성경적 구원론과 또 신학을 재정립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중세 카톨릭으로부터 잘못된 부분을 개혁함으로써 성경적 진리를 찾은 부분도 있지만 완전한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뿐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직 믿음만을 외쳐온 개혁주의 신학이 과연 성경적 진리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성경은 행위 또한 심판의 근거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심판하실 것을 여러 차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에서는 왜 심판이 행위에 근거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적 행위와 믿음의 행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행위나 선행 혹은 열매가 구원과는 어떤 상관도 없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그 바울 서신의 영향 때문인데 바울은 당시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는 성도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적 행위는 안 된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이나 4장 13절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는 율법적 행위를 오해해서 믿음의 행위까지 구원의 조건이나 심판의 근거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결코 바울은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한 그런 측면에서 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은 바울을 많이 곡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바울 서신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강조하는 반면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순종과 행위와 열매 같은 것은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결론을 내어버렸습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행위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면 종교개혁 500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더욱 많은 열매를 맺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행위나 선행은 성화나 상급 심판으로 분류시켜버렸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구원관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교회들이 윤리적 타락을 가져오고 믿음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기독교로 전락시킨 결과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심판에서 그런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찍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들은 마디는 소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며 심판이 근거된다는 점을 종교개혁자들이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 종류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 행위이고 하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율법적 행위와 믿음의 행위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한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혼동시켜버렸어요.
율법적 행위와 믿음의 행위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강조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서신에서 강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개혁 교회들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론에 있어서 행위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행위를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이냐. 과연 행위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구원의 조건에서 빼버릴 것인가? 넣는다면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직 이해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신학을 저도 오래 했지만은 아직 신학자들이 이것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히 이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복음서를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들이. 사복음서가 분명히 행위를 강조하고 그 심판을 강조하는데 바울 서신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니까 이 관계를 지금 연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종교계에서는 바로 이 율법적 행위와 믿음의 행위의 차이를 규명하고 믿음의 행위가 구원과 심판의 근거가 된다.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내야 됩니다. 이걸 밝혀내지 못하면 교회가 희망이 없고 앞으로 교회가 윤리적으로 완전히 더 타락할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행위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잘못 이야기하면 물론 율법주의나 행위 구원론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한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오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의 주제는 율법적 행위와 믿음의 행위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결과로서 삶과 행위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과연 그것이 성화나 상급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심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규명을 해내야 됩니다. 율법적 행위는 왜 구원의 방해가 되고 믿음의 행위는 또 왜 다시 필요한가? 예수님은 믿음의 행위를 강조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적 행위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제 관계를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율법적 행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면은 율법적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어서 그 행위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오직 믿으면 다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것을 발견하면서도 동시에 중대한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적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 행위를 제거하면서 어떤 행위도 다 제거해버렸고 그것이 중세 가톨릭에 있어서 구원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행, 선행 어떤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고 하는 그 중세 가톨릭 신앙의 반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종교개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입장을 보면은 율법적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동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은 오직 우리가 의를 얻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의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구원에 있어서 필요 조건으로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구원의 필요 조건이 있고 하나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충분 조건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 로마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필요 조건에 있어서는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그 의를 이룰 수 있고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3번, 제가 그 강의안 보면 3번에 산상수훈에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산상수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마치 율법 폐기론자로 있을 만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봐도 그 뒷부분에 있어서는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을 통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굉장히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이루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공로로 천국 간다라고 지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행위를 주님이 강조하고 있죠. 너희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믿음으로 받는 의가 있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믿음에 온 결과로서의 그 의가 있는데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기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이 나는 것처럼 보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가? 막 충돌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종교의 500년 동안에.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 율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 전제된 행위라는 거죠. 믿음이 온 후에 이루어져야 할 행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의만 얻기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주장과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충돌이 나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씀과 율법은 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행위 면에서 있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자들은 행위 면에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고 칭의를 얻었으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실천하라는 거죠.
이것은 곧 믿음을 통해서 값 없이 얻게 되는 의가 있고 그 얻은 의를 가지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후자의 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의입니다. 이 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의고 그 의를 얻었다 해서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예수님의 은혜요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인 합력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신인 합력설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예수님의 그 공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마치 부족해서 우리 인간의 뭔가를 덧붙여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 구원을 선택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고 그 행위가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적 행위를 통해 의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사의식이나 절기나 할례나 사회법, 민법, 상법, 형법 같은 그 율법들은 폐기되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가운데 영원법이 있어요. 영원히 지켜야 될 법. 그 법은 예수님이 폐기한 게 아니라 더욱 완전히 했습니다. 그 율법을 분리해야 됩니다. 폐기한 법이 있고 더욱 완전히 한 법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율법 법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런 도덕법이나 영혼법은 더 강화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혼법은 강화되어야 될 항목이지 폐기되어야 할 항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그럼 구원이 가능한가? 거듭난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가?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종교개혁 전통에 있어서는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살인하는데 간음하는데 예수 믿고 그 죄를 다시 지었다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절대로 못 갑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하면서 죄를 끊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최종 근거가 되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는 심판의 최종 근거가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행위는 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전통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것은 구원에 관계없다. 믿기만 하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죠. 종교개혁 전통은 심판의 근거가 믿음이 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심판의 기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심판의 근거는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바로 행했느냐 잘못 행했느냐 그 행위가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행위가 나오기 위해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종교개혁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장을 하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부분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예수의 공로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값상 구원이 되어버리고 윤리가 타락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교회나 전세계교회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값상 구원입니다. 믿기만 하면 가니까. 아니요. 믿기 때문에 더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빼버렸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기독교가.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져 버렸어요.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통로라고 봐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삶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완성시켜낼 과정을 다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우리 믿음이 쉬워졌고 교회가 윤리로 타락해도 뭐 다 구원받으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해져 버렸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건 구약 율법입니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이 더 강화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 필요 없어. 이 율법은 지켜도 돼. 우리는 자유했어. 자유한 게 범죄도 된다는 것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니죠. 더 강화되어야 돼요. 마음속으로도 죄지 만드는 거예요. 정반대로 갔습니다. 종교개혁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믿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계명들을 더 잘 지키고 완벽하게 마음까지 사랑으로 다 지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왔죠.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갖다 대어도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심판자인데. 근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더 따라갑니까? 바울 신앙을 더 따라갑니까?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게 아닌데 우리가 곡해해서 지금 바울 신앙 하면서 칼빈주의로 따라가 버리고 이상한 구원론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주님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왔으면 윤리가 회복되고 더 완전한 믿음으로 행위로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왔다는 거. 이거 참 슬픈 현실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행입니다.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준다. 산상수훈에서의 그 의와 종교 개혁자들이 외치는 그 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인가 하는 퀘션을 붙여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아까 갈라디아서 나온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어차피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거예요.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할 수 없다. 뭐 회개하면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십계명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킨 그 법은 신약에서는 더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했던 것은 할례라든가 의식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폐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 강화시켜요. 도덕법은 영혼법은 더 강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래도 구원은 가능하다. 왜? 구원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시켰잖아요. 구원시킨다.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과연 구원의 기준일까요? 어떤 행위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설교와는 맞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래서 네가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구원과 지금 한국 교회가 가르치시는 그 구원, 종교계의 전통에서 가르치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을 전통을 위반한 그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누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간다 그러고 우리는 안 간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제2의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개혁돼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도 많이 체험했던 바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믿지 않겠죠? 그럴 리가 없겠다 그러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이 심판할 때는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합니다. 행위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말할 것도 없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네 행위를 내놔봐라.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 그 자체가 죽고 가짜이기 때문에 구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종교개혁에서 완전히 다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루터가 정확하게 성경을 못 본 겁니다. 칼빈이 못 본 거예요. 지금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이걸 논해야 된다는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때 바로 세워졌더라면 지금 얼마나 교회가 바로 세워졌겠어요. 근데 그때 잘못 끼워버렸어. 한 면은 봤는데 다른 면을 못 본 거예요. 그것이 뭐냐? 율법적 행위와 믿음의 행위의 차이를 구별 못한 겁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율법의 행위, 우리는 그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행위로 구원 필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충분 조건으로서는 행위가 100%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강조합니까?
정과 흠과 티가 없도록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자라가고 그 형상을 담기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 구원론을 오해버렸어요. 지금 전부 다 우리는 성환이 성화 과정으로 혹은 상급으로 다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잘하면은 상 많이 받고 성화되는 것이고 못해도 구원받는 지정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종교개혁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믿음에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는 단지 성화나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심판에 근거되는 것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지금 심각합니다. 뭐 성화라는 것을 신학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성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화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화 안 되면 심판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틀렸다면 예수님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단계까지 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완전한 개혁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따라와야 할 믿음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기초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이 왔으면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완전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또 형상화 되어가야 되고 열매가 되어야 되고 빛을 나타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죽은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서 불에 던져 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이후에 요구되는 의의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행위의 의의다 하는 거죠. 바울 서신이 율법적 행위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산상수훈 및 사복음서는 믿는 자가 믿음의 행위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은 우리가 또한 삶으로서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도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이 온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그 사랑으로서 아버지처럼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의였습니다. 그 율법을 무엇으로 완전하게 하는가? 사랑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랑으로 완전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도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지금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럽니다. 구원에 전혀 필요 없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필요 조건에 있어서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에 있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만족 안 시킬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간음해도 주여 용서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계속 간음죄를 지으면서 산다면 그 사람이 과연 바른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은 너희들이 그 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의를 통해서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만 다 이룬 게 아니라 이제 그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위로? 율법 행위로 불가능해요. 그것을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율법이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죽었습니까? 물론 주님이 십자가에 도말시켜버렸어요. 그것은 구원을 조건으로 따질 때 우리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도말시켜버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서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러면 그 율법이 저촉이 되면 되겠습니까? 계속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도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사랑으로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인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놓쳐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간다. 그래서 비록 죄를 지어도 그 공로로 의지해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때문에 이제는 죄를 끊어버린 거죠. 로마서도 읽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로마서에 강의하시겠지만 로마서에서도 더 완전함으로 나간 거죠. 우리가 믿음이 왔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는 점 그럴 수 없느니라. 더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더 완전하게 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종교개혁에서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진다. 이것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가 없다면 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의를 가지고 의롭게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완전한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행위가 나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앞에서 율법 행위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행해도 바로 행해야 되지 또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는 못 들어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도 있지만 성도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 심판이 있고 영과 염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종교개혁에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큰 실수는 행함을 빼버렸습니다. 행함이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요소로서 행함을 강조했던 중세 카톨릭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행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뭔가 있을 겁니다. 루터도. 행하면 다 빼버렸습니다. 어떤 것도. 오직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카톨릭에서 용하는 그 고행 뭐 이런 것들 그 선행은 당연히 적어야 됩니다. 그것은 율법적 행위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할례, 월삭, 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바울이 제거했던 것처럼 종교에서도 그런 것들은 제거되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행위는 뭐냐 그러면 믿음의 행위까지 다 제거해버렸는데 믿음의 행위는 살려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는 구원받은 자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았을 때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는 열매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혼동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율법적 행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믿음으로 해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느냐, 이거를 혼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많은 그 종교적 전통에 있는 교회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갔습니다. 믿음 막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야, 괜찮아. 뭐, 편하게 살아.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또 율법을 해체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금 혼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은 자유의지와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심판이 성립이 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면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순종, 선택이 요구된다는 점이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삶과 행위와 실천을 통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믿음 없이 자기의 의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시도라면은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순종의 행위며 이미 성취해 놓은 구원을 우리의 자유지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그건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받은 우리가, 받은 종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자유의지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달란트를 안 남겼을 때 그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남긴 자는 남겼기 때문에 천국 들어갑니다. 남기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달란트를 못 받은 게 아니라 받아도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 믿음의 행위, 그 행위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버린다는 거예요. 요거를 종교계에서는 간과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남겼을 때 잘했다 그랬습니다. 남기지 못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은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많은 사람이 상급 심판을 이해하는데 상급 심판인 동시에 영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상급과 구원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갑니다. 물론 다른 분리된 부분도 있지만 칭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결국 상급 심판인 동시에 영벌 심판이 근거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것은 행위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증거해 줍니다. 믿음은 곧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사실 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이에요. 우리 영혼과 육체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붙어 있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것이지 사실은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행함이 나와야 되고 그 행함이 또 믿음을 증거해주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종교개혁은 딱 잘라버렸어요. 우리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것처럼 분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야, 행함은 괜찮아. 그거하고 상관없어. 믿음은 있으면 돼. 라고 말함으로써 이거 분리시켜버렸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양과 염소의 심판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염소를 심판하는데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그 말을 하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그 뭐냐면 행위입니다. 배고플 때 죽었고 헐벗을 때 입혔기 때문에 행위가 따랐다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하긴 했지만은 잘못된 의도로 했기 때문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구원의 충분 조건입니다. 구원의 충분 조건. 우리가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나 의에 뭔가를 첨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자체로서 완전합니다. 그거는 누구 손을 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다른 복음이야. 그 말은 뭡니까? 구원의 필요 조건이 있어서 다른 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도 지금 한국이 종교다원주의로 WCC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뭔가를 다른 걸 첨가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들어간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한 믿음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 행위가 없다고 말하는 종교개혁은 잘못한 거예요. 필요 조건으로서는 종교개혁이 잘했습니다. 그거 필요한 거야. 천주교 잘못해서 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개혁했어요. 개혁했다면 그 후에 뭐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믿음만으로 갑니까? 믿음만으로 시작된 것이지 믿음만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구원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루고 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과정으로 설명해야 되지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 이제까지 다 사해버렸다 그러고 구원받는 지정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그럼 우리 행위는 그냥 뭐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구원 받으니까. 특히 또 뭐 예정론이 들어와가지고 뭐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고
예정 안 된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왜 필요합니까? 다 던져버리지. 어차피 예정된 사람 구원 받는데.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국교회. 저도 한국에서 이 사당 총신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완전 칼빈주의자로 제가 있었습니다. 한 30년 동안. 결국 가는 곳이 지옥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지옥 3천짜리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 성경을 다시 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종교개혁은 반쪽짜리였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삶이, 행위가 따라오는 그 구원이 되었어야 완전한 구원이었었는데 지금 한국교회 열매를 보면은 다 지금 찍혀 불에 던져질 그런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필요 조건으로서는 예수 십자가의 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충분 조건으로서는 우리의 삶, 그것이 따라와야 됩니다. 율법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로마서가 맞고요. 갈라디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삶으로서는 예수님처럼 산상수훈에서처럼 더욱 거룩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 믿고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칭의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구원의 과정의 처음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서 행함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 그 종교적 전통에서는 헷갈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니까 분명히 이 행함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왜 이 행함을 강조해? 그래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했죠. 자기 이런 거 틀리니까. 근데 틀린 게 아니에요. 과정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그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믿음의 행위를 이해 못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만 계속 생각하고 율법의 행위는 안 돼. 그거는 잘했어요. 근데 믿음의 행위는 또 더 완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루터가 종교에게 실패했다고 봅니다. 실패해버렸어요. 그 반쪽짜리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의 의를 얻을 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로 보건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거부했던 그 행위로 안 돼. 믿음이 할 때는 그때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 행위는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믿음의 행위예요. 순종의 행위예요. 믿음 온 자에게 따라와야 될 행위예요. 믿음 없는 자가 아무리 선한 일 한다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구원 받은 자가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해야지만이 또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구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저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 사복음서하고 로마서나 바울서랑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걸 루터가 못 넘어섰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넘어서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윤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윤리를 회복할 겁니까? 뭐 윤리 회복? 아니 구원론에서 틀렸는데 종교에서 틀렸는데 어떻게 윤리 회복할 거예요? 너 지옥 가.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왜 지옥 가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고 이 성경적인 지식의 기초를 바로 세워놔야 윤리가 회복되고 그들이 바로 살아서 한국교회가 살 텐데 구조적으로 타락되도록 돼 있어요. 믿으면 구원 받는데 행하면 관계없는데 누가 힘들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대충 믿고 말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2의 종교계에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은데 많이 가버렸는데 제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50분인데 제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 좀 받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신 분들도 계시고 동의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시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질문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 10분 안에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조 목사님의 생각은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시간 짧아서 다는 못했지만 자료를 드리고 그래서 가능한 한 짧게 한 분이 한 가지씩 질문을 하시고 일단은 3명, 4명 모으겠습니다. 질문을 그렇게 하고 또 시간 되면은 다시 모으고 짧게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말씀하시고. 목사님 강의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평신도입니다. 저는 이제 김포에서 왔습니다. 김포의 양복 제일교회 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몇 가지 구원론하고 중생, 거듭난 그런 개념을 동등하게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 옆에서 고백하고 돌아간 강도의 경우 그분의 그 고백이 저는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한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고 그분들의 삶이 돌아가실 때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아심이 들어서 행위라는 자체가 저는 그 맞습니다. 고백이, 예, 맞습니다. 강도의 고백이 예. 그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그 고백 자체가 목사님 예. 다시요. 예. 질의응답을 바로 해버리면 예. 해설을 못하니까 예. 좀 공부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다른 분 질문해 주시고요. 김명훈 박사님 앉아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예. 중간쯤에 영원법을 언급을 합니다. 예.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영원법, 자연법, 하나님법 그런 내용의 영원법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한번 예. 정리를 해주시면 해서 예. 보시면 그리고 예. 일관되게 쭉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우리가 새로운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저는 임 박사님은 동감을 하는데 예. 루터 종교 개혁이 실패했다고 하는 걸로 접근하면 예. 많은 기독교인 우리 기성교인들이 오해를 하니까 예. 변증법적인 발전에 의해서 그 시대는 예.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었다. 예. 그러나 지금 시대의 변화에 와가지고는 예. 그건 아니다. 여론적으로 우리가 예. 발전하면 예. 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게 맞다. 아, 예. 영원히 조그만 그 반응이 예. 엄청나게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우리 연구소가 예. 좀 가시면 좋겠다. 예. 서서히 충격을 적게 하면서 예. 그 시대 캐톨릭 시대에 맞았다. 그러나 지금은 벌써 500년 지난 후에는 이걸 가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어떨까. 예. 또 다른 분.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민정이. 오직 믿음, 오직 성소, 오직 성령으로 루터가 종교를 했잖아요. 예. 성소 안에 믿음도 있고 행동도 다 있는데 예. 신학자나 목회자가 믿음을 강조하면서 좀 변질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돼요. 아, 예. 밑에 예. 다르게 했는데 예. 그 신학자나 목회하시는 분들이 예.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 약해지지 않았나. 예. 그 예. 그래서 예. 하나만 더 봐.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답변을 하시죠. 짧게 답변하시고 예. 질문 생기실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루터 후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문제된 게 아니라 루터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이고 행위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하셨죠. 그때 세 가지 외쳤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성서 속에
그 부분은 이제 야고보서 같은 거를 제거하려고 그랬습니다. 루터는. 왜냐하면 거기서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 행함이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하는 그 행함이 아니고 그 행위는 율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제거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루터는 그걸 정확하게 봤어요. 그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의 구원과는 50%는 예수 믿음으로, 50%는 우리의 행함, 선행, 고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봤지만은 그 후에 따라와야 될 믿음으로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산상수훈이 말한 거,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 부분을 간과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한 부분은 개혁되었지만 따라와야 될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못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실패했다, 안 했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너무 충격을 주면 반갑을 살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거는 이제 방법론적에 있어서 잘 해나가면 될 줄 압니다. 그거는 우리 또 임 교수님께서 저는 잘 하시리라 믿고요. 제가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충격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또 잘 무마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이제 이 시대에 정말 너무 이 열매가 저는 미국에서 한 20년 이제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밖에서 보잖아요. 밖에서 보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매가 참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흩어버리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예요, 이 시대.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 한국에도 심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주셨고 뭐 물질도 주시고 많은 교회 부흥들이 났는데 열매 맺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게 종교개혁이 조금 더 이게 바로 세워졌더라면은 참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한 20% 기독교회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만 다 가도 천국이 얼마나 참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참 많은 죽정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천국 못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하신 거 그건 믿음의 행위라고 했을 때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신앙 고백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고백도.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물론 상급은 없겠죠. 그러나 그 고백, 십자가의 강도가 죽으면서 고백하는 것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옥 심판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수도 없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제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죠.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시고 성함 성함도 말씀하시고. 김재철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예. 전반적인 공감이 갑니다.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 예. 상당히 지금 믿음으로 오늘 갖는다는 부분으로 행위가 따르지 못하니까 예. 이런 세미나가 열리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하자는 그 불이익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네. 우리가 그 행위적인 믿음과 믿음에 따르는 또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수반이 돼야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겉모양은 같잖아요. 우리가 국태 구분할 수가 없어요. 행위에 따른 믿음인지 그냥 믿음에 수반되는 행위인지 이것이 겉모습으로 다 같잖아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해서 이 행위에 따르는 것인지.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사실은 로마서 7장에서 굉장히 자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육신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그 율법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을 다 이루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분명하게 믿음의 조건은 그 구원의 조건은 믿음으로 가지만 우리가 진실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 행위가 따름으로 정말 이 성의 과정을 가는 과정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게 그 믿음에 따른 행위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돼야 한다는 것은 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십자가에 있는 그 강도도 예, 예. 사실은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예, 예. 이것이 꼭 구원의 조건으로서 꼭 행위가 따라야 한다. 이렇게 제식을 한다는 것은 많은 어떤 문제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 예, 그 종교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또 칼빈주의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나타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이야기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구원이 조건이 되냐 안 되냐, 또 완전으로 갈 수 있냐 없냐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이 심판을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할 때에 그 행위를 분명히 봤거든요. 네가 저 목마른 자에게 물을 한 그릇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가지고 예수님 심판을 해버립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아이고 뭐 여유가 안 돼서 그때 뭐 못했어 뭐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라고 핑계를 댈 수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 핑계를 받아주지 않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우리가 종교에게서 그렇게 이해하면 참 좋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뭐 이거 어떻게 완전할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완전의 개념에 대해서 물론 그 웨슬레가 완전 개념 상대적 완전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하면 했는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완전을 요구해요. 물론 그 완전이라는 것,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켰냐 못 지켰냐는 그건 주님이 판단합니다. 그거는 주님이 판단하지 우리가 판단 못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뭐 너는 10가지 했는데 너는 5가지밖에 못했으니까 완전 안 해. 그게 아니라 그 완전은 주님이 판단하시는데 그 완전이 뭐냐 하면은 사랑으로 주님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하라 그랬어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느냐? 네 행위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음으로써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못하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완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래서 완성하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종교가 못해 그러고 주님은 해라 할 수 있다 하는데 누가 그러면 이길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그래서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의 이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그것을 규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 이수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심판할 때 이렇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핑계 댈 겁니까? 그 정도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한 10분 쉬시면서